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하지 못한 모습으로 표적을 구하나 뭐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3일 있다가 다시 토해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가서 3일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표적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표적들이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어요. 남아있는 것은 이제 무슨 표적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그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 전에 표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표적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약했던 그들이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며 살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떠한 모양이라도 부릴 수 있는 변별력,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 연구하지 않아서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가 예언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언의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헤아리지 않아요.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떠한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현대교회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들 말로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전도에 집중한다고 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의 진정한 속내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내리는 것, 세력을 확장하는 것, 사업을 키워가듯이 교회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고 교회의 불을 더 키우는 그러한 일들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마치 사업체의 번성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그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말들이 우리가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려면 그들에게서 호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잘 하려면 우리 교회의 이미지와 영향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필요한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가지고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고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기별을 많이 전해야 합니다. 재림,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선포하거나 십자가를 너무 많이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친근한 곳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확실히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운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들은 상당히 좋게 들리시죠? 그러나 상당히 타협적인 말들이에요. 아멘. 예. 아멘 하시면 안 된다고 해요.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독단적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그들의 의견을 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친절해야 하며 우리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그들이 이곳에 오면 행복고 즐겁고 기분이 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하시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버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버려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이러한 시도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상 과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의 부으심을 입은 교회는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박해를 만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박해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이 복음이 더 크게 확장이 되고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핍박함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국가가 교회를 인정합니다. 그때로부터 교회가 대세가 되기 시작해요. 노예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해방을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교회에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예배일이 있어요. 예배를 그때 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꿔요.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맞는 거룩한 성상들을 맡으면 어떨까요?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축제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과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함께 축제를 하면 어떨까요? 교회가 받아들입니다. 죽은 자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권유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증거가 될 만한 면죄부를 파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받아들여요. 우리가 전에는 연옥이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그것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것도 받아들여요. 많은 이전 종교에 여신이 있었는데 교회에도 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도 허용합니다. 나는 술을 못 끊겠습니다. 교회가 그것도 허용합니다. 나는 절제하지 못하면 나는 담배도 못 끊겠습니다. 교회가 그것도 허용합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관계를 위해, 관대함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수용했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이가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전쟁에 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빼앗기고 시아버지는 목이 부러져서 죽고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때 아내가 아이를 낳으며 그 아이에게 이가 보시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때와 법을 변경하는 교회가 되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악의 최악의 형태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악은 진실을 대항하는 모습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진실을 왜곡하는 모습으로 가장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진리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별하십시오. 성경의 태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허용된 나무와 금지된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사탄의 백성이 됩니다. 축복의 산에 서 있거나 저주의 산에 서게 됩니다. 구원의 좁은 길을 가거나 멸망의 넓은 길을 가거나 삶과 죽음, 진실과 거짓, 선과 악, 빛과 어둠. 성경은 반드시 나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선을 베풀어야 하지만 양보하지 말아야 될 반듯한 기준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힘드실 수 있어요. 우리가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드실 수 있어요. 뭐
양보할 수 없는 진리 때문에 그래. 안식일 때문에 그래. 재림전 심판의 교리 때문에 그래. 하늘 성소의 기별 때문에 그래. 여러 기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낭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당신네는 그렇게 독단적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네는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네는 그렇게 편협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읽어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워하여 그의 이름을 지어서 묵상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 주변에 꾀를 가지고 오는 악인들이 있고 죄인들이 이 길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만한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설교와 강연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신다. 그분은 그대들이 투쟁의 대가를 계산하기를 원하신다. 투쟁의 대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세상에 무엇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분은 그대들이 사단과 공중에 있는 그의 영적인 악한 자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가를 보기 원하신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느냐? 그분은 그대들이 투쟁의 계획, 악마의 동맹 세력을 보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구원의 대장께서 선두에 계신 천사들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아멘. 전쟁을 하는 것은 그들이다. 누가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쟁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장으로 앞장서신 천사들의 무리가 전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 것은 그들이며 우리는 그분과 협력하고 발을 맞추어 일을 한다. 아멘.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분별함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가 분별함으로 어떠한 전투에 임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앞장서서 이끄시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가 싸웁니다. 저와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협력하여 발을 맞춰서 그 일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열심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대하여도 되리라. 말씀이 좋아요. 분별력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며 교회를 지키며 또 우리 개인을 지키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순금에 관한 소문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가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여인이 곧 가져가라. 사랑과 사랑 중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주일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와 각종 헌물 건축 헌금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의 신을 잘 알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버릴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재림교인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